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때마다 은혜를 받긴 했지만은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내 가슴에 늘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우선 저는 청년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설교가 단순해서 깊이는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긴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목 놓아 외쳤는데 그게 가슴에 남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누구나 다 젊은 시절에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기 마련입니다. 저는 특별히 청력 장애를 지니면서 젊은 날을 고통스럽게 지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과연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그 좋은 시절을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그렇게 반복해서 마치 비명소리처럼 외쳤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무슨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 믿고 그 사랑 믿고 내가 열심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그때 했어요. 그 설교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3년 전에 덕수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그분의 설교는 바울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남의 터 위에 목회하지 않았다. 남이 다 다져진, 남이 다 마련한 그런 쉬운 데 가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어려운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는 말하기를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남의 터 위에서 목회를 하지 말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의 울림으로 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교목 2년을 끝내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는 아닐 텐데 그런 회의가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선교사가 얘기한 그대로 나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일전에 우리 아브라함 형제들과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달 동안 제가 낮에는 밖에 나와서 일을 했지만 밤에는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명품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끝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많은 교회가 등장해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거 치워버려야 되겠다. 이런 교회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텐데 만약 내가 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질 못해서 계속해서 그런 타락한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한 문제가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를 개척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어떤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에게도 유익한 사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느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라 그리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다. 이게 영적인 교회다 그런 얘기죠.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근본은 영적인 공동체예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이유는 이 교회도 세상 공동체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그런 공동체에서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저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무슨 백성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복지의 시작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였어요. 이것을 저는 복지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최초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복지교회였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내가 세워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16년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어느 건물 지하실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그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지난 16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영적인 교회가 됐는가, 그리고 복지교회가 됐는가, 이런 평가를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미약하다. 그러나 그 명품 교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3, 4년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면 우리 부활교회는 명품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복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의 이상 형태입니다.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변함없는 공동체의 목표였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나 영국에 있는 교회나 앞에 있는 교회나 뒤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회는 여호와께 찬양을 올립니다. 2000년 역사에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말씀이 있는 것과 말씀이 살아있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모든 교회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냐? 아니면 사리사욕을 구하는 기도냐?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이는 즐거움이 있는가? 모여야 된다는 어떤 정당성을 다 깨닫고 있는가? 그것도 별개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만 그 찬양이 믿음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이냐? 아니면 유행가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는 유행가만도 못한 마치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그냥 불러 주는 죽은 찬양이 아니겠느냐? 그건 별개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모든 교회는 영적인 교회라고 주장을 해왔고 영적인 교회가 되려고 애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 복지교회가 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리 생각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수없이 외쳐왔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는 체계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질 못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복지교회를 목표로 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교회는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회개를 외칩니까? 회개해야 행복해지니까. 왜 교회가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그 삶이 풍성해지니까.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 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찰하고 지혜를 얻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지배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뜻이에요. 그것은 신비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란 말을 사용하면서도 그 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막연하게 어떤 신비, 환상, 꿈, 뜬구름 잡는 어떤 머나먼 얘기, 현실하고는 상관없는 삶의 도피처로서 영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영적이란 말은 패자의 구차한 자기 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나는 현실적으로는 불행하지만 영적으로는 행복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 그 자체가 현실적인 겁니다. 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되는 삶을 영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인생을 도피하게 만들고 삶의 고통을 눈감게 만들어버리는 하나의 마취제로 영적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이 영적이란 말을 오도하고 있어요. 삶의 도피처로 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복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복지와 영적인 것은 별개가 아니라 같은 의미의 두 가지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년 전에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명품 교회를 만들려면 영적이면서 동시에 교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교회를 이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복지란 무엇입니까? 교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기도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찬양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물질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 복지교회를 이상으로 꿈꿨기 때문에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복지정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우리 부활교회가 복지교회가 되려면 이런 시스템은 최소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선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래도 교회가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그럴듯한 아름다운 책가방 하나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감격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책가방을 내가 메고 학교 다닌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리고 그 책가방을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순수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만은 4번 등록금을 냅니다. 부모가 부모 책임을 감당하려면 2번은 부모가 내야죠. 그러나 2번은 교회가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등록금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을 제대로 보낼 거 아니에요. 자,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직장으로 바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되지만은 적어도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첫 등록금은 전부 아니면 절반은 교회가 내줘야 돼요. 이제부터 대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준 등록금으로 내가 이 젊은 날을 보내게 됐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젊은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겠어요? 이 젊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젊음은 방황의 시대입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어떤 그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저들은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면 교회 가지만 기분이 안 나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젊음의 특징은 방황이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대학에 들어올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내가 첫 등록금을 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방황을 해도 그들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방황의 끝은 귀향입니다. 방황하면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의 끝은 돌아온 탕자처럼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실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전에는 실직하면 다시 재취업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라에서도 무슨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지 않아요.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왜 못합니까? 교인이 실직을 했는데 교회가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실직한 건 당신이 당한 거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가정을 꾸몄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생활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재취업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정도 생활보조금을 교회에서 줘야 합니다. 교회가 책임져야죠. 나라는 국민을 책임져야 되고 교회는 교인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지.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70세가 넘었어요. 75세 정도 되면 무기력해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고 자식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 한 20만 원 정도 노인연금을 준다 그러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나라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달 드려야 돼요. 한 10만 원씩 어른들한테 용돈으로 드린다면 노후의 삶이 그런 대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그 공동 묘지를 하나 마련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그게 불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화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 한 자리에 눕고 기다리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부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그거는 현실성이 없겠다. 그러나 장례식까지는 교회에서 잘 치러드려야 된다. 그게 복지의 완결입니다. 이게 불가능할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교회도 꿈꾸지 못했던 이 복지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의 참된 이상인데 과연 그게 불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복지정책을 전공을 했으니까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주일날 말이에요. 모이는 교인 수가 500명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수준으로 예산은 10억 정도 될 거예요. 10억이 조금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되면 우리 교회가 빚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신방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자가 그리 많이 필요하질 않아요. 그러면 500명 모이는 교회에 한 3억 정도만 복지 비용으로 쓴다면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500명 10억.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퇴임을 1년 앞두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작년 등록한 교인 수가 약 550명 정도 됩니다. 어른들만. 그런데 그 550명 가운데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약 3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약 한 3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저 평균 한 380, 좀 못되긴 해도 그래도 한 380 정도는 모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년 우리 예산 목표가 7억입니다. 그러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에는 500명 예배를 드리면서 예산이 10억이 될 거고, 그리 되면 드디어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부터 복지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 복지교회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훨씬 마음 편하게 인생살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퇴원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저것 다 정산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3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만은 본인이 지불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는 교회가 대주는 거예요. 큰 수술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드리고, 작은 수술 받으면 또 기준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병이 들어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협조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33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헌금을 하라 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그건 믿음의 결과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강요하면 그만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지교회라고 하는 이 이상을 실현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둘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지금 550명 가운데서 350명이 출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100명만
이제부터 모이는데 힘쓰면 450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1년에 5, 60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금방 5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우리 부활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모이는데 힘쓰질 않아요. 봄이 되면 벚꽃 구경 가야 되고, 여름이 되면 피서 가야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벚꽃에게 밀리고 있어요. 단풍에 밀려. 휴가에 밀리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고 있어요.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전쟁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러나는 그 군대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하나님이 밀려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많이 받았죠. 지금처럼 예수 믿는 게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만 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 이 도시를 세운 콘스탄틴 누스가 집권하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공무원도 못 됐어요. 예수 믿으면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도 못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고난받는 자들끼리 자꾸 흩어지면 어떻게 고난을 이기느냐.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선행을 많이 해야 세상이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저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무슨 잡담을 하거나 노는 게 아니라 모여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야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이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이기를 힘쓸 때에 일단 모이는 일에 익숙해지면요, 이게 모이는 것이 몸에 배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여져요. 누가 오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모여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인식이 분명하고 모이는 일을 자주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서 저절로 모여지는 겁니다. 근데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무슨 간증을 한다, 뭘 한다, 간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김치도 해서 주고 해도 안 와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려면 서로 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야, 우리 모이자. 야, 가서 예배 드리자. 가서 전도하자. 가서 봉사하자. 뭐 전도 봉사는 둘째 치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것도 뭐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이 한 4-5분 있어요. 한 번도 안 빠져. 그런데 그래도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새벽 예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뭐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권사님이 의자 몇 개를 더 사준다고 해서 다음 화요일 날 또 같은 의자가 몇 개 와서 모양새가 좋아지게 됐습니다만은 뭐 새벽기도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야 우리 주일 예배 단풍 구경은 그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서로 권해야 그래. 단풍 구경 가려고 하던 사람도 자꾸 권하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모이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권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임이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뭐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걸 또 억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만은 그 시절엔 몰랐어요.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이 말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수는 인간으로 봤어요. 매력 있는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상주의자입니다. 아주 낭만적인 분이에요. 대단한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에 예수의 힘의 원천이 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해답을 얻었어요. 첫째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풍부해서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놀라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 전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됐어요. 말씀이구나. 지식이구나.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인격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인격의 핵심은 남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죄인이 오면 용서해 주지요. 안식일에 병자가 오면 안식이라고 내일 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자인데 말이요. 가룟 유다가 못된 짓 하는 거 다 알면서도 눈 감아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은 상대를 치유해 주는 인격이었어요.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인격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말이요. 절대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힘의 원천은 뭐냐? 건강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피곤했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병들어서 누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비타민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데서 오는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건강이지. 무슨 비타민 먹고 보약 먹고 그래서 유지된 건강이 아니에요. 나는 몸에 여러 상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저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70년 인생을 철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뭐였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다. 그런 유언비어도 터뜨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려고 한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온갖 유언비어를 터뜨렸어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저들이요 폭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의 작전은 성공한 거지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되고 사람이 흩어지면 그 힘은 약화가 되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되겠다. 비록 내가 청력장이라고 하는 이 곤고한 육신을 짊어졌지만은, 그러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을 움직이는 인물이 된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야지. 그래야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지.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복지교회를 이룰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한다면 금년 한 해, 아니 앞으로 3, 4년 동안 그 이후에도 모이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창립 20년이 되는 해에 세계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복지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교회도 본받을 거 아니에요. 부활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교회가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일에 우리 힘을 모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지교회의 그 이상을 실현시키는 우리 부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